우리 앞뒤 자업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주 우리들 주변에 가깝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은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하거나 또 쉽게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진리를 가슴에 품고, 아멘, 그 진리를 붙잡고 내려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류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다면 살아있는 실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전 인류가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어라, 안 믿어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그 진짜 모습을 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서 그분이 사람이었는지 혹은 천사였는지 구분이 안 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사사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서 나타나셨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제물을 바쳤고 그는 또한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제사를 받으신 분이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 문 앞에 앉았다가 지나가는 손님 3명을 부지 중에 접대합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은 그 3사람이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손님들이 하신 말씀이 곧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천사가 아니겠는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의 뒷옷자락을 보았다라고 하는 장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혹 본다고 하여도 인간은 온전히 생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드디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죄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에 과연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신성 모독죄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적 죄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중요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어마어마한 단어가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고 읽으면서 여기에 많은 단어들이 숨겨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보시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뭘까 한번 한 가지씩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씀이 시작. 아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우리는 익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모습,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영광을 보니, 그 예수님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읽으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여기 가장 이 한 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한번 골라보세요. 뭘까요? 말씀. 또 어떻게? 거하심에. 또 거하심에. 또 어떻게 거하심에를 들었을까? 또 수준이 높아. 영광. 영광. 또 영광. 영광도 중요하죠. 또
독생자, 진짜 중요하죠. 독생자 하나 외아들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중요하죠. 또 은혜는 안 중요합니까? 은혜도 중요하죠. 그죠? 거기도 진리는 안 중요합니까? 진리도 중요하죠. 충만했다. 충만은 안 중요해요. 충만도 중요하죠. 예,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차충만 장로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만났는데, 제주도에서 아주 큰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접대하기를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느새 가서 밥 사버리고 말아요. 동생은 만났고 해서 성악가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충청도 논산에서 큰 저걸 하셨는데, 자식들을 그렇게 잘 기르셨더라고요. 그 이름이 차충만이야. 이 설교 들을지도 몰라. 제 팬이 돼가지고요. 우리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가지고 제가 말 조심해야 돼. 가면 또 돼지게 혼날 것 같아. 밥도 안 사줄 것 같아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단어죠, 그죠? 영광, 독생자, 어느 한 단어 하나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맥락을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그 영광,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고 육신으로 이제 지금 공생에 들어오신 그 예수, 인간 예수, 그 예수를 보니, 그 영광을 보니 뭐라 그랬어요?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아멘. 확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단어예요. 이 영광을 보니라고 하는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전 신약 성경과 믿음을 총괄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바로 길잡이가 되고 있는 중요한 단어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여주지 않고 믿어라, 과연 가능한 존재인가? 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요한은 매우 박식한 당시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납득 가능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작정 이분은 메시아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한들 그게 과연 믿어지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멘,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분은 정말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분은 정말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더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으로 들은 것도 중요하고 쓰여진 문서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도 매우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만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더라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데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매우 놀라운 상태를 실제로 내가 목격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독생자의 영광, 즉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들에게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하게, 그죠? 제가 엊그저께 서울에 어떤 우리 후배 목사님이 결혼을 한다고 이제 단톡방에 아들하고 며느리 될 사람 사진을 띄웠어요. 성첩장을 띄웠어요. 나는 그거 여누면서 아주 기절할 뻔했어요. 왜? 아버지가 재혼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들의 사진을 올렸는데 나는 왜 아버지를 볼까? 닮았다고 하는 것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남들은 금방 알아봐요. 너 아무아무개 아들이구나. 알아봐요. 나는 단톡에 그 사진이 열려져 있는 순간에, 아니, 이 사람이 재혼하는 거야? 참 예쁜 아내 얻네? 참 부러웠어요. 아, 왜 웃어? 아니, 그냥 하는 소리. 그런데 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들에게서 아버지가 그대로 보이더란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그대로 거기 보이더라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리스카이 알레데이야, 카리스카이 알레데이야. 이 말은 뭐냐면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카리스카이 알레데이야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즉 겉모습만 독생자의 영광, 그 독생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보니 성품이, 인격이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세례 요한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명제는 참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 예수 믿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가슴에 확 와서 닿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으라는 걸까? 아니, 예수님 보여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벌어주고 무조건 믿으라는 걸까? 믿습니다 하면 되나?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 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율법을 잘 지키면, 다 지키면 물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지닌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뿐더러 혹 율법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의가 되었고 하나님께로 가는 안내도로서의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안내도에 따라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둘둘 말아가지고 지팡이로 삼고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율법으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안 믿으면 지옥 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가고 율법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하는 말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구원의 주체,
율법을 지키는 주체, 믿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이 요한복음은 설교하다가 보면 점점 설교가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들도 지금 헷갈리실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믿었는가? 이분은 틀림없이 독생자의 영광이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졌고, 그리고 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곧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됐다. 그러므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니 그분은 메시아이구나라는 게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빛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빛이 지키는 자입니까? 이 빛을 지키는다는 말이 맞습니까? 빛을 본다는 게 맞습니까? 빛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빛은 그냥 비춰지는 것이고, 그냥 빛은 빛이고, 그냥 빛은 우리들이 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17장 23절에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두 단어가 겹치죠. 뭐가요? 자, 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도저히 인간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기독교에서 쓰는 믿음은 믿어지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진 거.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 지금 예수 믿어, 나 지금 예수 믿어 구원자가 되었어. 어떻게 믿었습니까? 믿어졌어요. 그냥. 아멘. 우리가 뭐 공부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누가 뭐 협박한 것도 없어. 왜 나는 믿어지는지 몰라. 이게 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여러분, 이 거짓말 같은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아멘. 믿잖아요. 그게 뭐야?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어지는 게 뭔지 17장 23절에 세상으로 나를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은 동의어가 뭐냐면 본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는 것은 이미 아는 거예요. 아멘. 그거와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말이 체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도 안다는 말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내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내 아들을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소문이 많이 들려와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내가 알아. 그 안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이 나를 이름 석자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내 이름 석자를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를 안다는 말은 내 이름 석자를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내면의 세계와 나의 삶과 내 성품과 나의 인격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안다는 말은 내가 내 아들의 이름 석자를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저기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의 이름 나오나 걔 알아. 그거와는 전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 안다고 하는 말은 매우 전인격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빛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비춰집니다. 저 태양에서 내려오는 저 빛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저 빛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교마하여 본다면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저 태양에서 내려쬐는 저 빛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려쬐고 있습니다. 이 지구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내려쬐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공평하게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알았고 저들은 왜 몰랐을까? 우리는 보여지고 왜 저들은 못 보여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들은 가리워졌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가린단 말이에요. 스스로 가립니다. 그러면은 저 빛은 절대로 내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문 밖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빛을 경험하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은 가림이 없었고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리시에서만 살고 있는데 구리가 아닌 저 다른 친구들, 뭐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면 이 구리에 거기 가니까 뭐 어떤 가게가 있더라 그래요. 제가 77년부터 여기 살았는데 그런 가게가 있어? 라고 나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가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내가 못 본 게 아니야. 거긴 거기 있어. 틀림없이 있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그 가게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 앞을 수천 번, 수만 번 내가 자랑차고 지나다녔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못 봤을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뭐만 보여요? 다 한없이 빵집만 보여요. 여러분, 나이 먹은 아들 둔 부모에게 누구만 보이는지 알아요? 며느리감만 보이는 거야. 아이고, 저희 우리 며느리감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한번 요즘에 참 조심해. 그것도 조심해야 돼. 부흥 강사님이 고소당했단다. 왜? 어느 부흥회를 갔어. 근데 반주하는 아가씨가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반주 잘하고 있으네. 그러니까 이 감사님이 뭐라 하면, 아이고 저 반주자 예쁘게도 생겼다. 우리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랬다.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던 말이잖아.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저 아가씨가 나 같은 사람도 그런 며느리 삼겠다 참 고맙네. 그럼 됐어. 기분 나빴던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공개적으로 왜 나를 이쁘다고 그래? 왜 나를 성적으로 성적으로 접근해? 나는 여기 반주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왔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사람이 이쁘네 나쁘네 왜 이런 걸로 나를 접근해? 이래가지고요 고소를 했다. 아이고, 그래서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어? 이게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요 이제 진짜 천지가 개벽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 남성들이나 여성,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생각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납니다. 예. 아무 여기나 손잡고, 아무 여기나 어깨 얹고, 아무 여기나 옆구리 잡고, 그러면 큰일 나요, 이제는 안 돼. 예. 근데 뭐 얘기하다 이게 나왔어.
뭐였지? 그렇지. 자, 보세요. 빛은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다. 누가? 본세례 요한은. 아멘.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니까. 핑계치도 못해. 자, 보세요. 이런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번 더 나가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라도 인간에게 신성을 줬어요. 신성. 그래서 동물들은 어디 가든지 종교가 없는데 인간은 종교가 있어. 그래서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다 심어줬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피카소의 작품을 보는데 저 작품은 뭘 이렇게 피카소를 보는 거예요. 베이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면서 우리는 베토벤을 보는 거예요. 그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그저 음악만 듣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소설을 썼어. 그러면 그 소설을 쓴 사람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편지를 보냈어. 엄마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러면 나의 어머니의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지은 저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다 거기에 투영시켜 놨는데 인간들은 그걸 느낄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21절에 보니까, 자, 1장 21절, 로마서 1장 21절, 시작. 어두워졌다. 왜 어두워졌습니까? 왜 저들이 어두워졌습니까? 미련한 마음이 왜 어두워졌습니까? 그 허망한 생각이, 즉 생각이 뭐예요? 이 생각은 관심이. 자, 보세요. 나는 왜 77년부터 구리에 살았는데 나는 왜 이 가게가 없다고 말합니까? 난 그 가게를 못 봤다고 말합니까? 난 관심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나는 그 가게가 있어야 될 이유에 관심이 없었어요. 나는 오직 내 눈에 보아야 될 것은 예양교회만 봤어요. 아멘. 난 이거밖에 볼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내 관심은 여기 있지 나 거기 없었어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관심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오는 거예요. 우리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나의 능동적인 태도로 내가 믿었으니 나는 천국 가야 마땅하고 너희들은 안 믿었으니 지옥 가, 이런 행위로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직 가져야 될 마음은 이겁니다. 생각과 마음은 야, 인간이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내가 지은 이 수많은 죄악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대로 가다가는 틀림없이 나는 지옥 갈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우리 모두가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영적인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뭐가 느껴졌습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지게 된 거야. 주님을 향해 향한 거. 내가 주님을 향한 것밖에 없는데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왔고 그 빛이 나를 움직여서 믿게 만들었다. 이게 은총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야. 이거 지금 12 강요에 이렇게 쓴 막대한 이 기독교 강요가 이 한마디로 설명한다는 게 이게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그거를 지금 마음속에 느끼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지니시고 그를 본 자들을 마치 영화 배너의 주인공처럼 마치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가다가 거꾸로 뜨림 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그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육체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의 길을 다 하신 후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똑같이 걸어서 따라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러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여진다면 그건, 보는 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관심입니다. 내가 천국에 관심이 있다면, 영적인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니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여줬고, 독생자임을 보여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보여짐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결코 놓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여라도 세상에 두리번 하다가 관심이 떨어져서 믿음이 식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흐려지는 그러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영적인 데 있어야 됩니다. 인생은 바람 같고 시편에서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인생은 훅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고 나면 어디에 내가 설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 관심의 문은 열려지게 되고, 그 열려진 문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가 만난 이분은 바로 메시아구나, 내가 만난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그날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이 힘든 인생의 여정을 잘 벼터내시기를 바랍니다. 본 자들입니다.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완주하여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요. 나는 그분을 알아. 그 안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만났고,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했어. 그랬더니 그분은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내가 그분을 만나보니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최후 승리자의 영광의 반열에 앉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본 자가 흔들린 거는 그건 장님이 본 거죠. 확실히 본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